우리는 구원받았습니다. 그걸 출애굽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출애굽한, 다시 말해서 구원받은 이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그 예배가 뭐냐면 오늘 우리가 당하는 맥주절, 절기의 예배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 주일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고, 우리에게 뭘 말씀을 하고 있는가를 확인하고 응답을 누릴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거듭 말씀을 드리지만은 우리는 출애굽했다. 그건 영적으로 얘기하면 구원받았다, 그 말이거든요. 우리가 구원받은 사실 확인을 해보면, 내가 하나님을 찾아와서 구원받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가지고 그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구원받았지요. 그게 뭐냐면 내 방법이 아니한 하나님의 방법이야.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 살고 있을 때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들을 구원했는데, 그 하나님의 방법이 어떤 방법이냐면 유월절 어린 양이 피 발라라, 그 말이에요. 문설주에 피 발라라. 어떤 사람은 많이 바른 사람이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안 바른 사람도 있었겠고, 어떤 사람은 막 떡칠한 사람이 있고, 조금 불신앙함에 뭐 여러 종류가 있겠지요. 그런데 어떻게 됐든 바른 사람은 살아났고 구원받았고, 안 바른 사람은 결국 애굽에서 못 나왔죠. 죽었으니까 못 나왔지요. 그것이 성경의 얘기라. 그래서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그야말로 많이 믿었든 열심히 잘 믿든 간에 어쨌든 간에 뭐 그건 정도의 차이입니다만,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 내가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걸 얘기를 해요. 그 방법이 다른 방법이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육신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는데, 그 오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요. 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구원이 있는 거예요. 그 예수 안 믿으면 구원 없어요. 지금 뭐 목요일인가요? 수요일인가 보니까 그 TV에 그 KBS에서 보면 이슬람에 대해서 계속 얘기해주고 있거든요. 근데 그 내용을 들어, 물론 거기에서 보면 그 이슬람을 얘기하고 있는데, 그 이슬람 여기에서 돈을 대줘가지고 그걸 촬영한 거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이 이슬람을 보고 우리가 다른 정확한 걸 알 필요는 있다, 실상은 알 필요가 있다 생각이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걸 가만히 보는데, 그 사람은 얘기를 해요. 난 기분 나쁜 것 자체가, 이 사람들은, 우리는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이 사람들은 알라 그러거든. 그렇지요? 나도 일본 늘 갑니다만 제일 기분 나쁜 게 뭐냐면, 하나님 그렇게 얘기를 하면 이 사람들이 거기서 하나님이라고 하는 고유 이름이 없어요. 그 자기들 나름대로 그렇게 신을 이제 부르거든요. 이런 걸 가만히 생각해보면 굉장히 그 기분 나쁜데 말이에요. 뭐니까 일본어로 하나님 뭐라 그래요? 근데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 가미사마. 하나님하고 가미사마하고 달라요.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오직 유일신이에요. 아멘? 우리라면 대답 안 해. 그러면 하나님하고 우리라면 잘 생각해봐요. 하느님하고 같아 틀려요. 제가 이제 다락방 하면서 얘기해줬어요. 그러면 나하고 다락방 한 사람들은 다 알 거예요. 하나님은 유일신이에요. 하나밖에 없는 하나님, 그 말이에요. 그게 성경적인 보험적인 얘기고, 하느님 그렇게 얘기를 했을 때는 이건 좀 유일신이 아닌 잡신을 얘기를 해요. 그래서 난 그 전에 보니까 내가 모셨던 그 목사님은 국문학을 전공을 했는데, 그분은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하나님, 이 말은 옛날에 보면 하늘이라고 하는 말이 변천이 돼가지고 이렇게 됐고, 이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요 하나로 이렇게 좀 바뀌어졌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난 그때 뭐 그분을 내가 모셔야 되는 입장이기 때문에 말은 안 했어요. 기분 나쁠까 봐. 근데 아니에요. 틀려. 우리 하나님은 유일신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우리 하나님 위대하신 분이거든요. 그분이 창조주거든요. 하나님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길이 뭐냐면 그 예수 그리스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거예요. 생각을 해. 감히삼아하고 하나님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감히삼아하고 알라하고 어떻게 같습니까? 아니에요. 틀려요. 오직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 유일신이요. 이 사실을 우리 좀 그래서 그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가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구원받았는데 430년 이 과정을 쭉 지나는 동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완전 해방. 혹시 지금 안 풀리는 문제가 있다고 하면 걱정하지 마시고 맡기시기 바랍니다. 혹시라도 나는 구원받았는데 내가 우리 가정에서 내 영적인 문제 뭐 이것 때문에 뭐 어떻게 되게 그런 거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미 다 해방 받으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 믿었다는 말은 다 끝났다는 말이에요. 한번 따라하죠. 예수 믿은 건 다 끝났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얘기해. 다 끝났다고 말해요. 우리의 과거에 내가 지었던 죄, 과거에 가지고 있던 모든 영적 문제 다 끝났다. 지금 현재 사단이 우리를 어렵게 하는 이 문제도 끝났다. 왜? 성경이 얘기했잖아요. 그 사단이 우리 발 앞에 무릎 꿇게 될 것이다. 내 이름으로 아니잖아. 우리 주님의 능력으로. 내가 구원받은 그 이 축복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미래는 보장이 되어 있다 그 말이에요. 다 끝났다. 430년 동안 가지고 있었던 모든 거 다 끝난 거예요. 이 사실을 우리가 가지고 신앙생활. 그래서 요 사실을 놓고 뭐라고 얘기를 하냐? 한마디로 하나님의 자녀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게 어마어마한 단어고 어마어마한 축복이라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게 시대적인 축복이다. 저는 그랬거든요. 처음에 교회 가지고 그때는 난 몰랐어요. 그 여학생 이쁜 여학생들 많다 그래가지고 그 꼬심당하고 교회 갔는데 보니까 이쁜 여학생들 많더라고. 그래가지고 그야말로 이렇게 저렇게 많은 교제하고 뭐 많이 했어요. 그러고 나는데 고등학교 2학년 때 은혜 받아버려가지고 그죠 구원을 체험하게 된 거지요. 그 이후부터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어디까지 이끌어갔냐? 지금까지 인도해온 거지요. 이게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것이요.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가는데 그래가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그 속에서 나를 이끌어가지고 구원을 체험케 하시더니 나를 이 전도 속에 들어오게 하고 이제는 선교 속에 들어와가지고 나의 생명을 하나님 앞에 드리는 이 여기까지 이제 딱 오게 되는 거지. 이게 어마어마하고 무서운 얘기예요. 이게 다른 말로 얘기하면 시대적인 얘기예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장식할 만한 그런 축복이다 그 말. 저만 그러냐? 저하고 같이 말씀을 듣고 예배하고 같이 신앙생활을 하고 똑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오늘 우리는 전부 다 이런 축복을 받았다는 거예요. 이게 어마어마한 큰 축복이다. 이걸 가지고 이제는 우리가 광야를 지금 가요. 이 다시 말해서 이걸 다른 말로 얘기하면 세상을 지금 향해서 우리가 산단 말이에요. 그냥 사는 게 아니라 이 축복을 어마어마한 시대적인 축복을 가지고 우리가 지금 세상을 사는 거예요. 아이 목사님 지난 주간에 뭐 어쩌 그래요. 그럴 수 있어요. 뭐 걱정하지 말아요. 그런데 우리의 영적인 신분 자체는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산다. 당당하게 사시길 바랍니다. 아니 조금 뭐 용돈 없다고 상관없어요. 용돈 없어도 상관없어요. 그치요? 아니 내가 조금 지나는데 조금 좀 모질라도 상관없어요. 하나님은 교회는요 모질란 사람, 늙은 사람, 젊은 사람 뭐 다 필요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모여가지고 복음 듣고 그 말씀 가지고 현장을 살리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우리 나가라고 말이거든. 전하라. 하나님 그렇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이 축복을 딱 주신 거 있지. 이거 가지고 당당하게 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특별히 렘넌트들 쫄 필요 없어요. 뭐 좁니까 쫄긴. 지네가 쫄아야지 내가 쫄아요. 그렇잖아요? 그렇잖아요. 사단이 쫄아야지 내가 쫄아요. 목사님 나는 지금 몸 아픈 그 속에서 하나님 계획이 있어요. 답을 얻을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광야와 같은 세상을 우리가 살도록 해요. 그러니까 광야의 특징은 뭐냐면 고난이잖아요. 어려움. 내가 세상 사는데 목사님 너무 힘들고요. 예배 오기도 힘들고요. 주일날 한번 오기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그래. 한번 따라해요. 그거는 네 생각이고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를 안 했어요. 하나님은 그거 원하지 않았어요. 물론 세상 만만하게 볼 거는 아니에요. 그렇죠? 그러나 세상 너무 어렵고 힘들고 무섭게 볼 것만도 아니다. 왜? 우리는 이걸 가지고 지금 세상을 나가잖아요. 이게 없으니까 문제가 되는 거지. 이걸 가지고 우리 세상 나가지 않습니까? 이걸 가지고 우리 보는데 고난, 이게 좀 두려워할 이유가 없다 그 말이지요. 세상은 고난이라 어려운 것이다.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 대명사인데 또 하나는요. 이것만 볼 것이 아니라 고난이 우리에게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그 눈을 봐야 돼. 어떤 눈으로 볼 거냐. 고난이라고 하는 눈을 가지고 보게 되면 계속해서 고난이 와요.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그 동방의 의인이요. 그 재산도 많은 사람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이거 죄 지으면 어떡하지? 또 저놈 새끼들 오늘 좀 생일인데 좀 생일 이렇게 해가지고 내가 좀 친구들 불러가지고 잔치를 베풀어 주면 저놈이 또 혹시 그것 때문에 시험 들면 어떨까? 저놈이 또 그것 때문에 타락하면 어떨까? 늘 걱정했거든. 그 걱정하는 것을 누가 봤어요? 사단이 딱 본 거예요. 딱 들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고난 갖다 주는 계속. 그렇잖아요. 우리는요. 볼 걸 제대로 봐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와도 고난 아니다. 그건 하나님의 축복의 시작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내게 자꾸 어려움 오는 그것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지금 준비시키는 것이다. 이렇게 봐야 돼요. 자꾸 왜 나는 안 되지? 안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시작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게 봐야 되거든. 근데 자꾸 다른 걸 지금 자꾸 보고 있잖아요. 이 축복이라고 하는 사실. 왜? 우리가 하나님만 바라봐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걸 지금 자꾸 바라보고 있지 않냐. 그러니까 자꾸 고난이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이거 우리 사실 좀 봐야 돼요. 어저께 그 우리 큰놈 친구님이 와가지고 차 타고 왔는데 보니까 아버님 접니다. 그래. 누구냐? 저 아무개입니다. 그러고 왔. 그 보니까 그래. 뭔 일이냐? 그래가지고 이제 잠깐 만난. 얘가 나이 33살에 장가를 갔는데 애가 둘이요. 근데 큰 애가 장애아요. 2급 판정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 이런저런 얘기를 쭉 이렇게 해보니까 그 아이 장애아를 낳은 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두 부부가 매달리는 거예요. 신앙생활하고. 근데 그 얘기하는 거 보니까 말하자면 어느 교회 전도사하고 같이 얘기하는 것 같아. 자기가 벌써 그 속에서 많은 걸 경험을 해갖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저보다 집사람이 더 기도 많이 하고요. 애를 위해서 더 헌신하고 그래요. 이 얘기하더라. 그래. 왜 그랬겠나. 난 그 집안 가문을 알거든. 그 아버지 몇 번 좀 이혼했다, 결혼했다, 그 집안 그 가문 보면 아주 엉망이거든. 근데 그 내용을 가만하고 그래. 하나님이 왜 그래 하셨겠나. 그거를 그 아이가 장애아 2급 판정을 받아가지고 여기 좀 다니고 이런 그런 내용 그 얘기를 들을 때에는 우리가 고난이구나, 힘들겠구나, 어렵겠구나 그러거든요. 그런데 그 내용을 들어보니까 얘가 하나님 앞에 다 서는 거 있지요. 그런 모습을 보고 그래. 난 우리 렘넌트들 이제 좀 가다가 렘넌트들만 갖고 가면 돼요. 혹시 이제 나하고 다락방 하는 사람 안 갖고 가면 좀 힘들 거고, 저 뒤에 이제 크로스비에 대해서 내가 이렇게 좀 발췌를 해놓은 게 있거든. 누가 이렇게 좀 해놓은 게 있는데, 그거 하나 갖고 와요. 갖고 와서 한번 보고, 다락방 하는 사람은 다음에 다락방 할 때에 나하고 갖고 와서 나하고 포럼할 거니까, 그거 갖고 와서 반드시 읽어라. 목사님 또 지금 책 읽으라 그랬는데, 그것도 다 그건 좀 우선 두고, 저거 3페이지밖에 안 돼. 한 10분이면 금방 봐. 그걸 딱 보고 나하고 포럼할. 아멘? 다락방 하는 사람 다 대답했어요. 그 크로스비라고 하는 사람이 태어나갖고 6주 만에 이게 눈에 좀 이상이 좀 고름이 염증이 생겨갖고 그래가지고 안과 의사를 찾아갔는데 이 안과 의사가 돌팔이라. 그래가지고 이 눈에다가
그 뭡니까? 무슨 약이에요? 돌파리 의사가 눈에 겨자, 스포제가 있다네. 겨자 이렇게 돼. 그걸 눈에다 갖다가 이제 염증 난다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그것 때문에 눈이 안 보이기 시작을 한 거예요. 안 보이는 그런 상황이 돼가지고 점점 눈 전혀 이제 안 보이고. 이제 눈이 안 보이니까 그 할머니가 크로스비에게 세밀하게 하나씩 가르쳐 준 거예요. 어느 정도로 가르치냐면 말하자면 눈이 안 보이니까 할머니가 그 눈에 자기 눈으로 보고 있는 것을 이제 실제로 보는 것처럼 지금 하늘은 어떻게 생겼다, 별은 영롱하고 참 자세하게 그걸 참 이제 얘기를 좀 해준 거예요. 근데 이 크로스비가 어려서부터 그 할머니로부터 자기 눈에는 안 보이지만은 그 모든 만물, 하나님에 대한 거, 자연에 대한 걸 전부 그래서 자꾸 다 습득을 좀 이렇게 좀 하게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 그 풍성한 이제 감성을 가지고 자기가 찬송을 짓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보니까 12,000개 정도 그렇게 좀 찬송을 좀 지었다. 그런 그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 통해서 그 할머니를 통해서 뭐냐면 자기에게 주어지는 이 고난, 이것이 고난이 아니고 자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기 위해서 하나님 그리하셨다라고 하는 삶의 목적이 딱 나버린 거예요. 답이 나온 거예요. 그때부터 이제 날개 달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미국의 좀 제일 유명한 링컨, 클리포드, 그 대통령도 다 만나 같이 포럼하고 교제하고 이렇게 할 정도로 그 유명 인사가 지금 돼버린 거죠. 난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 오늘 우리도 제대로 하나님 만나면 되는데 하나님 만나지 못하는 그런 상황, 그게 더 고난이지.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 광야를 우리가 좀 살아갑니다만 전혀 그렇지 않다. 이런 거 우리가 좀 한번 좀 볼 필요가 있다. 그래서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모든 게 하나님의 은혜야. 만약에 태양이 없다면 어떡하겠습니까? 만약에 비 온다고 난리를 치고 그러는데 계속 비가 온다고 하면 어떡할 거예요? 비만 온다면. 근데 아예 비가 안 온다면 어떡할 거예요? 이게 보통 일 아니잖아요. 적절하게 하나님. 난 그래서 비가 안 온다 그래가지고 막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래서 내 속으로 그래, 우리 수준이 그거밖에 더 되냐. 그런데 하나님은 눈 한 번만 깜짝하면 끝나는 것이다. 그러니까 며칠 계속 비 오잖아요. 비 오니까 이제는 비가 나가고 논이 갈라지네 만에 그딴 소리 쏙 들어가 버렸어. 그게 이제 하나님 하시는 거 아닙니까? 만약에 내 몸이 세균 덩어리가 돼가지고 평생을 병원에서 지내야 된다고 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할 수 있다, 여기 올 수 있다고 하는 그 자체가 감사하잖아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지금. 만약에 내 자녀가 영원히 일어날 수 없는 그런 희귀병에 걸려 있다, 이거 못할 짓이잖아요.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지 않은 거 감사하고, 혹시 그렇게 된 사람 되면 감사하냐, 그런 말이 아니지요. 오히려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좀 깨달아야 되지 않습니까? 나와 내 자녀, 내 가족 중에 평생을 보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하면 어떨 거예요? 물론 그렇게 된 것도 하나님의 은혜겠지만 그렇게 되지 않고 내가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음을 감사하고, 또 그렇게 되어진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을 감사하고. 만약에요, 전 그런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우리 내 자녀나 나는 그래도 좀 둘째치고라도 내가 아들 둘인데 얘 둘이 어떻게 해갖고 영생교회에 빠졌다, 여호와 증인에 빠졌다, 그러면 어떻게 했겠나, 이 생각을 보니까 끔찍한 거 있지요. 그렇잖아요. 어느 날 혁원이가 엄마, 내가 어디 갔다 왔는데 어디 갔는데 보니까 알고 보니까 영생교회요. 그래가지고 영생교회에 빠져가지고 아주 심취하는데, 그럼 우리 박 집사님은 어떻게 먹었어요? 아찔한 얘기야. 그치요? 그렇지 않고 정말 복음을 받았다고 하는 그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우리가 여기 설 수 있다고 하는 게 얼마나 감사하냐.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는 이 자리에 섰다고 하는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
그것도 더군다나 다른 것 아니라 이 복음 속에 있다고 하는 것 자체가 얼마나 감사하냐고 말이에요. 그것도 우리가 회복하자고 말이에요. 오늘 만약에 오늘 우리가 전혀 복음을 몰랐더라면 어떡할 뻔했어요 지금. 난 이거 끔찍한 거 있지요. 이게 우리가 복음을 몰랐다면 지금도 다 눌려가지고 너무 힘들게 살 거예요. 이런 사실도 우리가 봐요. 난 그 가끔 그렇게 생각을 해요. 오늘 우리 임 집사가 보니까 아침에 목사님 이제 단기 선교 가는데 몸 건강하게 해갖고 갔다 오셔야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홍삼을 사갖고 왔어요. 야, 이거 왜 사갖고 오냐니까. 이거 잡수고 갔다 오라. 그러면서 내가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이 두 사람을 내가 좀, 오늘 양 집사가 안 왔는데 두 사람 내가 주례를 시켰거든. 내가 붙여가지고 주례해가지고 살게 만들었거든. 사는 동안에 4년 만에 별짓 다 했거든. 옛날 생각을 해봤어요. 이 사람들이 복음 없었더라면 진짜 이 속에 지금 여기 있을 수 있겠나? 아니에요. 아닌데 하나님이 그거 하셨거든. 그런 것도 보게 돼. 내가 만약에 복음 없었더라면 어떻게 했을 뻔했나? 이미 나는 산에 땅속에 좀 들어가 있을 거예요 지금. 그렇잖아요. 2번씩이나 그랬거든. 그런데 하나님 그런 속에서 하나님을 알게 했다. 그게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다. 오늘 그래서 맥주절을 통해서 이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축복합니다. 자, 맥주절인데 유래를 한번 보세요. 그 맥주절이 뭐냐고 말이에요. 창세기 2장 4절 좀 쭉 보면은 하나님이 에덴에 축복을 주셨어요. 여기는 에덴은 완전 풍족한 그런 상태 아닙니까? 완전 부족한 거 하나 없는 그런 상태예요. 자, 그런데 인간이 창세기 3장 1절에서 5절에서 이 사람이 완전 무너져 버리죠. 이게 선악과 사건이잖아요. 여기에서 선악과 사건의 특징이 뭐야? 하나님을 떠났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모르니까 사단이 찾아올 수밖에 없잖아요. 이 상태가 지금 사단 충만된 거예요. 그래서 이것에 대한 결과로 계속해서 인간에게 고통이 올 수밖에 없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먹는 거예요. 어떤 면에서 지금 한번 보세요. 지금 비 안 온다고 난리치잖아요. 제 아무리 인간이 수고해 본들 그 수준이라.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우리가 애써서 나름대로 뭐 해본다고 해보는데 그게 내 수준이에요. 그게. 하나님이 한번 축복하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물이 안 와가지고 소방차 물 차가지고 논에다가 물을 대는데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지요? 힘들어 안 들어요? 안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비 한 번 내리면 끝나는 거예요. 소방차 수백 대 갖다 대도 상관없는데 그 하나님 비 한 번 딱 끝내면 끝나잖아요. 하나님 수준하고 우리의 수준하고 다른 거지. 인간이 고통과 수고는 자기 수고한 대로 먹는, 다시 말해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일반적인 은총밖에는 우리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은 뭡니까? 이게 특별한 은총인 거 있지요. 직장 다니는 분들 좀 잘 아실 겁니까? 그냥 평상시 봉급 받잖아요. 그렇지요? 봉급 받는데 이번에는 일이 잘 돼가지고 돈이 좀 남아가지고 뭘 줘요? 보너스 받아봤어요? 지금 받아본 사람만이 알아. 그렇지요? 보너스 받고 나니까 어떻든가요? 별 생각이 나더래. 이 돈 가지고 뭘 해야 돼? 일단 기분 좋아. 그치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신나고 좋거든. 그게 보너스야. 그 보너스가 뭐냐? 하나님의 특별 은총이라. 그게 우리가 복음 속에 들어와 하나님 은혜 속에 들어오면 하나님이 주시는 요 플러스 알파 있지요. 요걸 모르더라고 우리 렘넌트들이. 요걸 보고 뭐라 그래? 보너스라 그래. 특별 은총. 하나님 그렇게 축복하는 거 있지요. 자, 그래서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 앞에 예배를 했는데 가인은 뭘 가지고 예물을 드렸나? 성경 뭐라 그래요? 가인은 뭘 드렸다고요? 땅의 소산을 가지고 곡식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어요. 아벨은 뭘 드려요? 양의 첫 새끼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렸다. 그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이게 복음의 의미, 하나님 만나는 이 축복의 의미, 이걸 좀 알고 자기 직업 자체를 아예 헌신해버린 그 아벨의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이 사실을 모르면 계속해서 실컷
해놓고도 실컷 제사 해놓고도 망하는 거죠. 그렇죠? 복음 모르면 그렇게 돼 있잖아요. 신앙생활 하도 이게 복음 모르면 실컷 해놓고 망하잖아요. 똑같은 결과 아니에요. 지난번에 그러더라고. 뭐 원룸에 아가씨 하나가 왔는데 이 보니까 얘가 아랍어를 전공하나요. 여자인데 아랍어를 전공해가지고 보니까 이 아랍 유적 이쪽에 고대 이쪽을 지금 아마 전공을 한 모양. 그래가지고 이 아이가 이제 미국의 예일대에서 이제 그걸 공부해가지고 했는데 늘 마음속에 눌려가지고 내가 왜 이 짓거리를 해야 되나. 그 엄마도 야 그래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하필 왜 이거 아랍어냐. 아랍어는 네가 아랍에 갈 거냐. 그래 늘 눌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집에 이제 지 엄마 집에 이제 일단 한 40일 있다가 방학 돼가지고 와 있다가 이제 가는데 집이 자기 있을 데가 없어. 그래가지고서 이제 원룸 이제 거기 좀 들어와가지고 그때만 좀 달라 그래갖고 왔는데 만나고 얘기하는 거야. 네가 왜 아랍어를 하게 되는지 아냐? 하나님의 관심은 아랍에 있다. 하나님의 관심은 중동 모슬림 이 사람들에게 복음 증거 전하고 그 복음 전한 거기에 있다. 그러니까 이 엄마하고 이 아이가 충격을 받아버린 거예요. 아 그래요? 눈이 딱 뜨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애가 싹 달라지는 거 있지요. 그렇지 않습니까? 오늘 우리가 복음 하나 있고 없고가 이렇게 차이가 있다고 하는 사실. 그렇잖아요. 가인과 아벨. 이런 사실을 우리 좀 보지 않습니까? 자, 그래서 출애굽 백성이 광야 40년의 삶을 우리가 좀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렇지요. 인생을 살아가요. 이것이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하는 사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이 땅의 주인이신 그분. 그렇지요. 이 땅에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그분 아닙니까? 그 하나님께 제사하는 거 있지요. 그렇지요. 이거는 그냥 우리가 하고 말고 하는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이거는 의무예요. 의무. 이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죽어요. 그걸 율법이라 그래요. 그렇지요. 어떤 사람이 뭐 우리 송 목사님 얘기하셨는데 김 목사가 율법주의자라고 그런다. 그래서 나 그 생각 가만히 둬. 야, 내가 율법을 그렇게 썼나? 내가 율법주의자처럼 보여? 율법. 응? 응. 누가 그렇게 얘기한 거를 얘기해 준 거지, 이제. 그래. 율법이요. 요거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것은 율법이요. 요거 안 지키면 안 돼. 요거 안 지키면 죽어야 돼. 오늘 보면 우리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반드시 와야 돼.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돼요? 그렇죠? 가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 떠나. 요런 거 있지요. 이제 그것이 이어져 가지고 사도행전에 와 가지고는 사도행전 2장에 뭐로 이렇게 왔느냐면 그 오순절 이걸로 좀 이어지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성령 강림절 이걸로 좀 얘기를 해요. 다시 말해서 이 말은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의 능력 내 힘으로 안 된다. 그 말을 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내 수준과 상관없이 하나님이 하시는 이런 것을 우리가 지금 볼 수가 있다. 맥주절이 주래. 이게 지금 쭉 이제 흘러나왔어요. 자, 그러면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이 맥주절 제사를 지내는데 성경에 어떻게 제사를 지냈냐? 이걸 한번 우리가 볼 필요 있어요. 보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는데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되냐? 그걸 얘기를 하는데 첫 번째, 요제로 드리라고. 요제라는 말은 흔들어서 드리는. 그 말이죠. 우리를 얘기하면 그 쌀을 갖고 와가지고 그걸 빻아요. 빻으면 가루가 되잖아요. 그 가루를 가지고 떡을 만들어 하나님 앞에 드리는데 이제 떡을 이제 갖고 올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가져오면 그 떡 가져온 그 사람이 이제 손으로 받쳐 갖고 올 거 아니에요. 오면은 이제 그 아래다가 제사장이 그 손 밑에다가 받쳐가지고 그래가지고 그 사람 이제 손도 이렇게 좀 하고 받쳐가지고 제단에 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 거 제사장 거 하나님 거 제사장 거 요게 이제 흔든다는 말의 표시예요. 그렇게 하나님 거 제사장 하나님께 그 말의 뜻은 뭔 말이냐? 내가 인터넷 딱 찾아봤는데 보니까 야 목사들 그렇게 가르치면 안 되지. 목사 까는 말이 아니라 그 요제라고 하는 이 말이 이상한 말로 바꿔가지고서 그렇게 하고 거기 인터넷에 써놨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요 성경 볼 때 이상하게 뭐 인터넷 쓸데없는 데 들어가고 보면은 다 좀 잘못된 얘기 좀 듣고 있어요.
그게 좀 내가 그래서 이 요제라고 하는 말이 뭔 뜻인가 내가 그래 주석을 찾아봤거든. 주석은 신학자들 아닙니까? 신학자들이 어떻게 얘기를 하는가 책 몇 군데를 봤어요. 그랬더니 거기에 표현되는 게 뭐냐면 흔든다는 이 표현을 우리가 뭐 이렇게 흔든다는 그런 말이 아니라 요 하나님 앞에 떡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받으세요. 하나님 거. 그 다음에 하나님께 드리고 난 거는 제사장 거. 그 말이에요. 그리고 하나님 거, 제사장 거, 하나님 거, 제사장 거 이렇게 흔든다고 하는 그 말의 표현은 무슨 얘기냐고 말이에요. 떡을 만들어 갖고 하나님 앞에 드린다고 하는 그 말은 내가 하나님께 즐겁게 드리고 우리 제사장 그 나중에 이제 모아가지고 이렇게 좀 쓸 수 있는 그런 축복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드린다라고 하는 그런 뜻의 얘기지요. 그걸 얘기라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는데 예배 참여자의 자세 기쁜 마음으로. 오늘 여러분이 오늘 여기 예배에 왔는데 무슨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어떤 마음으로 왔는지 모르겠어요. 우리 장로님 아까 기도하셨듯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하잖아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즐거운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거예요. 그게 요제예요. 그게. 그렇잖아요. 그렇게 하고 또 하나 무슨 얘기입니까? 그래가지고 이 화목제로 드리라. 그런 얘기를 해서 화목제. 이 말은 뭐지? 이 고운 가루로 만든 떡 이걸 가지고 와가지고 그거하고 양 있죠. 양. 요 떡하고 이 순양 있어요. 양. 요 2마리. 요걸 가지고 각을 떠가지고 하나님께 탁 드려요. 그런데 이 탁 드리는데 드리고 난 다음에 요 제물들은 모든 사람이 모여서 같이 먹어요. 그 말은 무슨 얘기냐면 공동체라는 말이에요. 제사를 한 사람, 또 이게 좀 헌물한 그 사람, 또 어떤 사람은 뭐 나그네도, 또 어떤 사람은 가난한 사람도 전부 다 불러가지고 그 같이 식사하는 거예요. 빈부 귀천 상관없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라. 그 말이에요. 그 말은 다른 말로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과 화목했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났다는 그 말이죠. 요게 돼야만이 하나님이 받으시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걸 오늘 우리가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 인생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 결국 아무것도 안 된다고 말이에요. 하나님 만나야 되잖아요. 어느 누구도 하나님 만나지 않고는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 이게 해결이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만 우리의 유일신 되시고 하나님만 우리의 모든 것을 함께 하시고 우리 전능자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 지난번에 보니까 카톡에 보니까 어느 그 목사님이 저 아프리카 뭐 단기성 갖고 뭐 까만 그 사람들하고 같이 뭐 지나가면서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 거기다 딱 올리다 아무개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그러고서 딱 올려놨더라고. 걔네가 거기다 나 그런 거 못 보거든. 성질이 들어와갖고. 그래서 내가 위대한 것은 위대하다고 하는 말의 표현은 우리 하나님만 받으실 수 있습니다. 딱 올려놔. 아무 소리 안 해. 맞잖아요. 얘기해요. 우리 전능하신 하나님께만 우리 하나님만 위대하심의 그 이 칭호를 받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은 우리 하나님에게만 좀 해당되는 존칭이에요. 그렇잖아요. 근데 위대하십니다. 그렇게 하면 안 되지 목사가. 그렇잖아요. 하나님은 위대하십니다. 그러면 뭐 상관은 아무개 목사님 위대하십니다. 그거 병신 만드는 꼴 아니에요.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런 생각을 좀 하나님 만나야 돼.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결국 안 되겠다. 그러면서 토라, 율법, 성경 이걸 좀 읽는 거예요. 제사를 하는 거. 보니까 그래요. 흔들었어요. 그래가지고 하나님과 화목해. 그러면서 모여가지고 하나님 말씀을 계속 읽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는데 시편 119편 105절에 보니까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그랬잖아요. 그렇잖아요. 이것 깨달은 사람이 성공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이요. 이 사실을 못 깨달으면 앞으로 안 되게 되겠어요. 직장생활 하는 분들 이 사실을 깨닫지 못하면 결국 안 되게 되겠다는 거예요.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그렇지요. 그러니까 등이 있어야 다닐 거 아니에요. 주의 말씀은 내 길에 빛이니이다. 빛이 있어야 갈 거 아니에요. 그게 뭐냐? 하나님 말씀이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말씀 아니고는 안 되더라는 거예요. 보니까 이제
연예인 그 이경규가 보니까 약을 먹는데 뭐 공황증 약을 먹더만, 야, 연예인들이 공황증, 야, 그거 나 가만 보니까 대단하다. 지금 엘리트들이요, 영적 문제 때문에 심각하거든. 우리 민철이가 지금 엘리트들 잔뜩 모아 있는데 거기 지금 좀 다니고 있거든. 근데 여기에서 이게 복음 없으면 뭐예요? 사단의 밥 되는 거고, 복음이 있으면 이 사람 살릴 수 있는 그런 응답의 길이 되는 것이고, 이렇게 돼. 뭐 민철이뿐만 아니냐,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지금 많은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 똑같이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라고 말이죠. 이게 오늘 우리의 호흡이다. 숨 쉬는 거하고 같다. 하나님 만나야 된다고 말이에요. 그게 다시 말해서 구원받아야 된다. 구원받지 못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서야 되냐, 감사하는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서라. 우리 하나님 앞에 예배가 이런 예배가 될 수 있길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이렇게 성경적으로 우리가 지금 예배를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게 오늘 우리에게 좀 필요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마음 중심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야. 그러면 우리가 이 맥주절을 어떻게 누려야 되겠냐? 출애굽한 그 백성,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우리가 맥주절을 누려야 되겠는가? 성경은 3대 절기를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3대 절기 뭐예요? 유월절, 또 오순절, 수장절. 그렇지요? 유월절, 오순절을 다른 말로 뭐라 그래? 맥주절 그래 얘기하지요. 맥주절. 수장절 다른 말로 뭐라고? 추수감사절.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유월절은 구원받았잖아요. 오순절은 뭡니까? 하나님의 능력. 이게 지금 우리에게 임했다. 그게 구원받은 이후에 50일째 되는 날 이 축복을 누렸다 그 말이지요. 그거요. 그 이후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하나님은 수장절, 그야말로 창고에 쌓아둘 것이 없을 정도로 하는 그런 축복을 주었다. 우리가 나중에 가야 될 천국을 지금 얘기를 해요. 이 세 가지 3대 절기. 자,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3대 절기,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1년에 3번은 요때는 아주 율법적으로 나타나야 되는 거야.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된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보좌 앞에 반드시 나타나야 될 그 일들을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우리의 신앙 고백이고 그것이 헌신이고 우리 신앙의 회복이라고 말해요. 누굽니까? 무슬림들 라마다 기간, 난 그 가만 보니까 진짜 복음적이요. 이 사람들이요, 무슬림으로 좀 헷갈리잖아요, 삶이. 색깔이 좀 헷갈리고 좀 흐트러지고 그런 이 사람이 라마다 기간 동안에 다시 리셋하는 거야. 다시 말해 자기 정체성 회복하는 기간이요. 나 그걸 가만히, 야, 우리 기독교인들은 이제 흔들리고 그냥 영원히 늘어지도록 그냥 내버려 두는데, 이 무슬림들은 말이야, 다시 회복시킬 수 있는 라마다 기간을 둬가지고, 그리고 정체성 회복시키는 이런 때를 만들어 놓으니까, 야, 이 참 대단하다. 이 좀 무슬림이지만 대단하다. 그런 생각을 좀 딱 드는 거 있죠. 그런 축복을 좀 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때에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딱 예배한다. 그 말은 나의 모든 삶의 주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이다. 3대 절기 때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1년에 3번 하나님 앞에 딱, 물론 우리가 1년에 3번만 이게 드려서 되겠냐.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마다 주님은 나의 주인이시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고백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할 때도 반드시 좀 초대교회 때는 그 고백이 있었거든요. 우리도 고백하지 않습니까?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여러분들 그 예배 시작할 때 그런 고백을 하고 시작을 했는데 어떤 생각 가지고 고백을 했습니까? 어떤 마음 가지고 그거 읽었습니까? 난 그래요. 맞다. 그 주님이 나의 힘 아니냐. 그래서 그 주님이, 내가 그 주님을 사랑합니다. 그러면서 뭐라?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 되신다.
흔들리는 게 없잖아요. 그분은 나의 요새고 나를 건지시고 나는 하나님이시고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가 되신다. 그분이 나의 방패요 나는 구원의 뿌리시고 그분 나의 산성이 되신다. 그 사실 내가 고백하는 거 아닙니까? 그게요 오늘 우리 신앙생활의 고백이잖아요. 그분을 인정하는 거거든요. 이 절기 때마다 이 사실을 확인한다. 그리고는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는 것이다. 그렇지요. 요때 맥주절 때 하나님 주시는 은혜를 회복하면서 예배한다. 이거 안 되면요 인본주의를 가요, 신비주의를 가요, 세속주의를 가요. 갈 수밖에 없어요. 다른 것 올 수밖에 없어요. 지금 보세요. 이 교회 저 교회로 떠돌아다닐 수밖에 없는 사람은 무슨 얘기입니까? 한마디로 얘기해서 하나님의 은혜 못 받은 사람들 아닙니까? 말씀의 은혜 못 받으니까 떠돌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다 그 말은 다른 말로 얘기하면 영적 문제 있다는 말인데 물론 다 영적 문제 다 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오는 영적 문제로 인해서 떠돌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게 치유 안 됩니다. 제가 늘 얘기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자기는 떠돌아다녀. 그런데 그 자기 새끼들이 가만 보니까 아 우리 엄마 아빠는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 말씀 붙들고 거기에서 뭐 그야말로 그걸 놓고 은혜 받고 힘을 얻고 좀 그 말씀 가지고 말씀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교회를 옮기더라 그러거든. 그 새끼들이 그걸 봐요. 그러면 자기에게도 문제가 생길 때 아 이 교회가 아니고 다른 교회에서 하나님이 말씀 주실 거기 때문에 그 말씀 받으러 가야 된다라고 교회를 옮기는 거예요. 그렇죠. 그 교회 가서는 또 그게 와요. 사단이 알잖아요. 그럼 또 옮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생을 그렇게 돌아요. 그렇게 하고 나중에 돌다가 안 되니까 집에서 인터넷으로 예배하셔. 그러면 인터넷으로 집에서 예배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러니까 팬티만 입고선 집에서 그냥 앉아서 예배할 수 있고 헌금 안 해도 되고 그치요? 아, 그 뭐 잠깐 저거 하면 뭐 누가 뭐 내가 뭐 옮긴다고 누가 뭐라 그래. 그렇잖아. 근데 화장실 간다. 예배 시간에 이제 화장실 간다고 누가 뭐라 그래. 아, 지금 여기 와서 화장실 나가려고 그러면 눈치 봐야 돼. 아, 이거 왔다 갔다 해야 돼. 눈치 보이고 그러는데. 아, 집에서는 누가 뭐라 그래.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망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죽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의 좀 삶을 살고 있는 그런 모습들 봐요. 그래서 오늘 우리가요, 은혜 받아야 된다. 이사야 40장 31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오직 여호와를 앙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라. 하나님 말씀이 그래요. 하나님 말씀이. 여호와를 바라보면 그렇게 돼요. 요셉이요. 애굽의 총리가 됐잖아요. 가족도 70여 명이 다 애굽으로 넘어왔어요. 그래가지고 풍요롭게 잘 살았어요. 시대가 지나가면서 하나님을 모르게 된 거 있지요. 언약 전달이 끊어져 버렸어요. 그래가 하나님 모르게 되니까 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 이 엄청난 축복을 받은 사람들이 종이 돼버렸잖아요. 노예가 돼버렸어요. 그래가지고 우상 신전을 만드는 그 일에 동원이 돼가지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 너무 힘들게 막 하나님이 그 사실을 들으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들을 건져내기로 하나님 그렇게 하셨던 그 모습을 보지 않습니까? 나 그 모습을 가만히 보고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지 못하면 결국 그렇게 된다. 목사님 나는 괜찮은데. 그래 지금은 괜찮아 보인다. 조금 지나봐라. 하나님 앞에 예배해서 은혜 받지 못하면 결국 어떻게 돼? 점점 무너질 수밖에 없다. 그걸 다른 말로 얘기를 하면 구원은 받아놓은 그 사람이 불신자화되는 거죠. 불신자화. 요걸 망해 가시는 거예요. 이런 상황이 지금 딱 된다.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좀 벗어나야 돼요. 암 인자는요, 우리 다 암 인자 다 가지고 있어요. 그렇죠? 다 있어요. 그런데 이걸 면역력이 있어갖고 암을 이길 수 있으면 상관없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사는 동안에 많은 것이 와요. 그런데 이걸 이겨낼 수 있는, 다시 말해서 이 복음의 눈을 가지고 있으면 이겨낼 수 있단 말이에요. 그게 하나님의 은혜요. 은혜 받으면 끝나는 거 있지요. 그래가 뭐 이런저런 얘기 많이 이렇게 해도 은혜 받아버려. 내가 농담을 딱 이렇게 좀 해도 장난을 쳐도 그게 본인이 은혜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이 되면 아무것도 문제 안 돼요. 근데 은혜 못 받으면 뭐래? 신경질 나고 짜증 나거든. 그렇지요?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은혜 받으시길 바랍니다. 그 다음에 감사를 회복해야 돼. 이 맥주 전에 감사 회복하는 거예요.
뭘 감사합니까? 구원받은 거에 대한 감사. 이게 다 아닙니까? 전부 아닙니까? 구원받은 거. 또 그 구원받은 그 사실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정말 감사합니다. 고백하는 거 있지요. 그때에 우리의 모든 것이 해결이 된다. 오늘 우리가 맥주 감사절 당하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데 어떻게 예배하냐? 성경은 이렇게 예배를 했어요.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할 거냐? 이 절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거예요. 그래갖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통해 은혜 받는 거 있죠. 그렇게 하면서 진정한 감사. 그렇다고 하면 결론적으로 이제 우리는 어떻게 되냐? 감사를 실천해야 되겠죠. 어떻게 실천하냐? 하나님 앞에 요제. 아까 얘기했지, 요제. 무슨 얘기입니까?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 자원하는 마음으로 감사하라고 하는 이 말은 무슨 얘기야? 성경에 보니까 뭐라 그러냐면 네 물질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 그랬잖아요. 내가 얼마만큼 내 마음 중심을 표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거냐. 이게 말 나왔으니까 얘기인데 우리가 감사하는 절기 헌금의 기준. 목사님 그러면 지금 절기 헌금을 그럼 얼마나 해야 됩니까? 절기 헌금의 기준 11조요. 감사 헌금의 기준 11조. 자기가 11조 하는 것만큼 그게 기준이라. 그런 사실 우리 하나님 앞에 그러면 꼭 그렇게 되면 그렇게 할 수 있도록 내가 중심을 담아야 되겠지. 하나님 앞에 요제로 하나님 앞에 좀 감사해라. 또 둘째는 화목제 드리는 것으로 예배하라. 화목제는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과 소통하는 거 있지요. 소통한다는 말은 남녀노소 빈부 차이 상관없어요. 모든 사람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그렇지요? 복음 소통해. 복음을 소통하면서 그 속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예배요. 있죠. 이게 이 축복을 우리가 좀 누려야 된다. 세 번째로 오순절의 능력을 체험하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신 그런 능력을 체험합니다. 하나님은 나는 말씀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나와 상관없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능력, 그걸 우리 좀 체험을 해요.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 이 일을 통해서 내게 은혜 주시고 응답해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 있죠. 그래서 이 사실 가지고 우리가 예배하는 그게 맥주절이라. 그래서 구원받은 출애굽 백성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건 맥주 감사 예배를 이렇게 드렸더라 성경이. 그럼 우리도 하나님 앞에 성경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할 필요가 있지 않겠냐. 이걸 우리 좀 생각을 하면서 인도받는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특별히 우리 렘넌트들 이게 하나님 앞에 서지 않으면 어렵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은혜가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출애굽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맥주절을 지키는데 하나님 우리에게 메시지를 줬는데 하나님 이 말씀 붙들고 우리가 힘을 얻게 하시고 이 말씀 가지고 한 시대를 살리는 놀라운 응답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해 주옵소서. 그래서 감사를 실천함으로 주 앞에 영광을 돌리며 고백하는 우리의 삶이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